낙심이 오면 죽여서 보내라. 낙심이 오면 죽여서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치명적인 병이 있죠. 암, 소아마비, 또 뭡니까? 에이즈,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낙심이에요. 낙심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낙심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또 반복돼서 옵니다. 옛날에 낙심했으니까 이제 면역이 됐어.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또 걸립니다. 그리고 낙심은 또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 낙심하면 주변 사람 다 낙심해 버려요. 그래서 이거 만만히 다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낙심이 오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낙심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거해도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또 낙심이 와요. 이런 건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 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고갈되면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의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헌신 더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좀 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관리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걸으십시오. 걸으면은 우울증 다 나요. 되게 우울한 사람들이 안 걷는 사람이에요. 안 걷는 사람. 안 걸으면 약간 살도 좀 찌고요. 이게 더 얘기 안 할게요. 걸으면 다 달라져요. 걸으면. 그다음에 물 많이 마시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낙심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심호흡.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호흡이 얕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호흡만 몇 번 해도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죠. 뱃속까지 한번 숨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가끔만 해봐요. 그러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숨도 못 쉴 정도로 이게 압박을 당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회복되는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방법 했나요? 숯불에 구운 떡 먹고 물 마시게 만들고 재우고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을 너무 피곤한 상태로 놔두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경을 좀 쓸 일이 있잖아요. 신경 쓰고 또 이렇게 리듬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이렇게 가중이 되면은 이렇게 육체적인 한계가 오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낮에 잠은 안 자는데 낮에 안 자다가 잤더니 이게 낮밤이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 현상 비슷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쉬면 낫는 거예요. 쉬면은. 그리고 피곤에 이것이 또 마음으로도 오거든요. 마음으로 지쳤다 이런 거죠. 지루함. 오늘도 6절 같은 데 보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한 중간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항상 낙심하죠. 이유가 뭐예요? 지루하니까.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잖아요. 재미도 있고 신선함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월화수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목요일을 제일 적어요. 작심삼일이거든. 딱 거기서 인간성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A급 인간과 B급 인간을 보려고 하면 목요일 날 보면 돼. 목요일 날 안 나오는 사람은 B급 인간이에요, 아직은. 작심삼일이거든. 3일은 잘해, 3일은 그냥 웬만큼 가는데 4일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고비라는 걸 알면 미리 알고 거기에 집중적인 자원을 공급해야죠. 그래서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사람 나이 들다 보면 자기 상태를 알아요. 내가 언제 지치고 어떤 리듬이 있는지. 그 리듬 알고 이겨내야죠. 그죠? 절반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절반쯤.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근데 마음에 드는 총각이 지나가니까 반했어요 그랬대잖아요. 몰라요 그거? 반했어요. 총각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괴로워하니까 나머지 반은 나중에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지금? 여자가 이렇게 악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 보는 거지, 간 보는 거. 반했어요. 그래서 남자 상태를 보고 좋으면은 프로포즈 비슷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복사 나머지 반은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그런 거 생각나네. 하여튼 이 반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낙심을 주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반쯤 됐을 때 상황이 지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지루하다라는 것은 그 일 여러분에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루할 정도로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일이에요. 아무나 안 지루해요. 그 지루할 정도라는 건 일단 잘하기 때문에 지루한 거야. 못하는 사람이 지루한 거 봤어요? 못하는 사람이? 탁구도 쳐봐요. 당구 쳐봐요. 난 당구 뭐 100에서 200 치는 사람 치고 내가 지루하다는 사람 못 봤어. 그때는 막 배우는 시기거든. 배우는 시기 한 200쯤 되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자꾸 치자 그래. 자꾸 고수들 붙잡고 자꾸 치재. 근데 지겨워요. 한 500쯤 되면 지겨워. 그죠? 나중에 그 사구 치는 거 지겨워. 그래서 쿠션 아니면 안 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똑같은 거 해보면 그거 뭐 앉은 자리에서 시간 30분도 치거든. 그러니까 지루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에서 지루함 느끼지 못하는 건 절대 지루함 느끼지 않아요. 그 지루함은 그 색채만 살짝 바꿔버리면 그게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루함은 떠나가는 사람 있죠.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아. 목사가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설교도 지루할 수 있어.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지루한 거예요. 저 노래 불러도 대근양계 있죠. 이렇게 대근양계 같은 노래가 지루할 수 있어. 노래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루한 건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조금만 이렇게 리프레시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더 자기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종적인 승리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그래서 이게 육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피곤함이 오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휘기만 하면 되고 약간만 좀 바람만 쐬면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엄밀히 말해서 낙심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약간 두려움이 또 있거든요.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 낙심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절 같은 데 보니까 막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그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고 가서 살류가 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비방, 조롱, 위협.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위협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공개적으로 두려움을 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겁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 보세요. 개 짖는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 까불면 죽는다 그런 애는 싸울 능력이 없는 애예요. 진짜 무서운 애는 가만히 있다 패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잠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하는 거는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저거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존재다. 진짜 그래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실 손 못 대요 잘.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 갖고. 그럴 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건 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바라보고 그걸로 무장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아닌 이런 것들은 좀 그 지워나가고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치열한 전투벌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잘 쉬십시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잘 무장하고 그러면 이건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 낙심입니다. 이건 낙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을 줄 때 이거는 뭐 영적으로 우리가 딱 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죽여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방법이 있는데 3가지. 첫 번째는 개편하는 거예요. 삶을 갖다가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 13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새로운 접근을 하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가족끼리 모이게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접근한 거예요. 여러 사람 흩어져 있게 하지 않고 친한 사람끼리 모이게, 가족끼리 모이게. 그러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신앙생활할 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비슷한 또래끼리 이렇게 모이게 해주는 거예요. 뭐 대학생들은 대학생끼리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좀 편안한 사람끼리 모여서 싸우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한 게 아닌데 공평하다 그러는 거.
자식이 5명 있으면 n분의 1로 나누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아니 세상에 n분의 1로 나누는 것만큼 그거 공평이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그 매정한 게 없다고. 자식이 5명 있다 그러면 부모는 알거든요. 얘한테는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을 좀 더 주고, 얘한테 내가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시간을 더 주고, 얘는 인터넷도 좀 뺏어야 된다. 돈 좀 이게 망당이 되려니까. 그럼 돈을 안 주고 뺏어놓고. 그 왜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절대 n분의 1로 나누지 않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야, 똑같이 나눠줘. 그죠? 10만 원 주고 10,000원씩 줘. 그건 아무 애정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 안 되는 걸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하다못해 경영학에서는 파레토의 원리라는 거, 이태리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이거 알았어요. 그 8대2 원리라는 거 아시죠? 어떤 기업도 20%의 직원이 80% 일을 한다는 거예요. 8대2 원리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 20%만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8대2가 돼요. 8명은 놀고 2명만 뛰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돼. 목사님들이 다 경건한 분들은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또 8대2가 돼. 20% 괜찮고 80% 쓰레기야. 다 그렇게 돼버려요. 거기서 또 20%를 모아가지고 또 해도 또 마찬가지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주변에 농땡이 치고 있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일하게 되는구나. 그거 존재한다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20%에 소속이 돼서 열심을 가지고 뛰게 만드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인생 절대 똑같지 않아요. 20%가 80%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을 똑같이 배분해가지고 거기서 다 열매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하루 중에 새벽 3시 반부터 한 7시 사이에 생산성이 제일 높아요. 그때 설교 말씀 다 나와요. 그때 할머니가 필요한 영감 저한테도 와요. 막 와가지고. 인생이 그냥 매 시간마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깨우치는 시간이 있고.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생산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재편해 보는 거예요. 재편해 가지고 다시 그 20%가 어디 있는지, 그 아닌 거에 매달리는 가능성도 크거든. 그거 바꿔보라고. 내 인생 살다가 잘 안 되면은 잠깐 똑같은 일 하지 말고 잠깐 바꿔보라고요. 조은현의 고수의 생각법,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 일본에서, 옛날에 일본 유학 가서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그 해성같이 뛰어나온 사람이 서봉수 구단. 서봉수 구단, 이 사람은 스승이 없어요. 멘토가 없어. 그 인천인가 거기서 그 기원에서 내기바둑 두는 사람이, 내기바둑 막 두는 거예요. 막 두는 거. 정석도 없어요. 기보를 보지도 않았어. 그냥 이기기 위한 거. 지면은 짜장면 없어지니까 짜장면 얻기 위해서. 그게 무서운 거죠. 이 짜장면 걸고 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계속 이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서봉수 구단이 왔을 때 판판이 깨져버린 거라고. 일본에도 그런 케이스 있죠.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서라 그러고, 뭐 고린쇼라고 일본 발음해야 돼. 고린쇼, 오륜서. 이 사람은 이제 검객인데 도장 깨기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각 도장마다 가가지고 대표 나와가지고 60군데를 깼잖아요. 60전 6승 했던 그 미야모토 무사시. 그게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도장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연에서 배웠대. 자연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 자연에서 배웠대. 치유권인가? 원숭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연에서 배웠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역량이 좀 필요해요. 서봉수 같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좀 무대뽀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정성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성 아니면 어때? 그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밸런스를 깨버리는 게 필요하다고요. 한번 인생을 바꿔보세요. 순서를 한번 다 바꿔보라고요. 재편하는 거. 지금 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그랬더니 그 편제를 바꿔버리잖아. 교회 같으면 징계편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곧 할 건데 이렇게 싹 바꿔버리면 새바람이 확 부르잖아요. 저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구조로 바꾸면 또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더라.
이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절대 혼자서 밥 먹지 마세요. 낙심한 사람들이 맨날 혼자서 뭐 하는데, 혼자서 하면 낙심 더 돼요. 혼자서 밥 먹지 말고 일단 1차는 밥만은 좀 같이 먹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요. 혼자 먹으면 되게 위험해요. 또 하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과 밥을 먹는다. 이걸 목표로 한번 삼아봐요. 굉장히 인간관계가 넓어져요. 저는 다른 사람과 먹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식당에 가서 다른 메뉴로 먹는다. 먹었던 거 다시 안 먹겠다. 그래도 긴장이 막 되더라고. 막 기대가 되고 점점 맛없는 걸 먹으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게 왜 팔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몸은 쇠약해지는데 정신은 맑아져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어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예,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이게 매일같이 바꿔본다고 하는 거예요. 개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금 있는 패턴대로 나가지 말고 한번 개편해 보는 거. 이게 느헤미야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종족 단위로. 또 한 가지 했던 거 뭐냐면 낙심될 때 개편이고 이거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14절에 중간쯤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과 은혜가 있죠. 그거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결국 우리 낙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때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낙심할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잖아요. 로마서 8장 같은 구조에 의하면 그런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31절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여러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찬미가 막 나오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게 전달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한 70% 정도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에게 힘을 얻어. 그러면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항상 맞는 게 아니죠. 7대 3이면 되게 좋아요. 어떤 때는 교회가 그 9대 1이 될 때도 있어요. 9명은 건강하고 한 사람 정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약간은 비생산적인 교회예요. 더 전도를 안 해서 그래. 더 전도하고 더 연약한 사람 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밸런스가 항상 깨져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때는 뭐 섬겨야 될 사람이 더 많죠. 그럼 하나님께 위로부터 능력을 더 구해야죠.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더 많이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밸런스가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에 하나님은 또 집중력의 은혜를 주셔요. 노아 시대 같은데 노아에게는 은혜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줘요.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그 시대를 이길 수 있게 만든다고. 아합 시대 때 엘리야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바알과 아사랴의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근데 그거는 밸런스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시 부흥기가 와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만든다고. 결국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햇빛 쳐다보면서 어둠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낙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언제든지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낙심이 이기는 방법. 오늘 아침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죠? 티큰 올람. 저는 유태인들이 왜 강화가 했더니 얘네들 이걸 하니까 티큰 올람. 그죠? 세계를 치유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런데 그 완성시키기 위한 자기들의 그릇이 뭐냐? 원래의 영광 담는 그릇이 아니라 깨졌다가 다시 붙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 그래서 상처를 과정으로 생각해요. 상처를 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처는 과정이다. 깨짐은 과정이다. 깨짐이 오히려 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깨지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깨지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에요. 깨지기 위해서 나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럼 또 열심히 붙여. 그러고 난 다음에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티쿤 올람. 티쿤 올람.
이게 그 민족을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없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대 정신이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잘 때 1시간 기도하고 잔다 그랬는데 어떤 라이벌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름도 몰라요. 제가 저보다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보를 했죠. 그러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1시간이 안 됐는데 이 교활한 것이 내가 나가자마자 5분 내에 나오더라고. 그때 알았죠. 나보다 5분 더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이기려고. 그때부터 갑자기 승부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둘이 이제 기도 경쟁이 붙은 거예요. 신학대학은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뭐 2시간 돼도 안 가고 3시간 돼도 안 가고 뭐 3시간 내게 가더라고. 지가 가지 안 가. 잠이 자야지. 그 저도 5분이다 나왔죠. 예. 항상 그러다가 그 신경전을 통해 가지고 원래 뭐든지 1학기가 중요하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틀, 저녁에 하는 기도. 그때 그 전사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참 감사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티콘 올라옴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게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 그걸 왜 경쟁 의식이라 그래요? 경쟁의 생명 의식이죠. 생명 의식. 탁에서 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참 교만이 아니죠. 이건 내가 볼때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를 보니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설교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봐도 설교를 되게 잘하더라고. 설교도 잘하고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기도를 안 나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차례도 안 나오고. 이분은 근데 그 배경은 또 순복음 계통이었는데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 실력으로 내가 못 쫓아가겠어. 전도사한테.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 일단은 기도는 내가 게임이 안 되도록 하겠다. 책 그때 뭐 저 신학서 읽을 책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 목사님 서재 가가지고 비슷한 책 있다 그러면 그 분야인 제가 다 읽어버렸어요. 그냥 싹쓸이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그 어떤 기업 다니다가 퇴직으로 받은 돈 가지고 책 200만 원치 샀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말인데 사놓고 그때 그냥 거의 다 1년 내내 다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몰래 담임 목사님하고 경쟁을 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랬더니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됐어요.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그때 철학기도 배우고요. 철학기도 11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거 그때 다 훈련 받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때 뭐 철학기도 매번 모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250명까지 모이고 그랬어요. 한 10명 할머니들 모였을 때 그 정도 모이고 새벽기도 뭐 빠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양보하지 말고 이렇게 부딪혀 싸우는 훈련들 하세요. 부딪혀 싸우는 훈련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외웠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말하기 되게 싫더라고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은 아무것도 안 할 때 생기는 거거든. 그죠? 가만히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부딪히십시오. 그러니까 낙심 이기는 길 3가지. 삶을 개편해 보십시오. 있는 걸 그대로 하지 말고 한번 다 뒤집어 보라고요. 삶을 한번 뒤집어 보라고요. 리셔플 해보라고. 그러면 달라지고요. 2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낙심이 설 자리가 없어요. 다 이기게 되고. 그리고 3번째는 맞서 싸우십시오. 싸우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열심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걸으십시오. 믿음과 함께 걸으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낙심이 올 때 낙심과 타협하지 말고 낙심이 오면 다 죽여서 보내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 낙심은 죽어요. 죽여서 보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맞서 싸우면 낙심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다 죽여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낙심이 올 때마다 모든 삶을 갖다 뒤집어 버리라고. 낙심은 설 자리가 없어요. 낙심이 기생할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